6월 2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나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시편 99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98편부터 100편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계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할까? 참 부럽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늘 있지만 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또는 우리 인생을 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담을 수 없는 분이다.
좀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알 수가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1절, 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서도 또 성도들에게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셋째가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름에 덥겠죠. 그런데 그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그때는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아무리 여름이지만 어깨가 드러나는 나시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잖아요. 저는 꼰대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그런 인식이 참 달라지고 있고, 제가 부목사 때 어떤 경우를 보니까 뭔가를 예배를 드리는데 입에서 뭐를 자꾸 이렇게 먹는 모습이 보여요. 설교를 하는데 껌을 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민망했습니다. 오늘 1, 2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으신 분으로, 위치나 어떤 그런 면에서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악인이 잘 되는데 참 의인으로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믿음을 갖고 사는데 오히려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 정말 금방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거와 사투를 벌이면서 싸우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산산이 부서지고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이 거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은 왜 호되게 또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로 하여금 의인으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런 안타까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생각부터 의도부터 나쁜 사람들이 많죠. 어제도 노예 여름 교사 강습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교회 교육의 목표는
신앙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잖아요. 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에 적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의인 행세를 한다고요. 그러니 대놓고 비난하기도,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저 기도할 뿐인 거죠. 오늘 시인이 아마도 야곱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 야곱에게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야곱이라는 한 인물도 될 수 있겠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나 불순종하게 되죠. 야곱 개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저러한 삶을 사는데도 저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끌고 가시는구나. 우리 자신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6절로 7절입니다. 이 시인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그 응답의 실체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기 때문이다. 이 구름 기둥과 용서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응답의 내용들을 겉과 속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떠한 확고한 음성으로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응답하시기보다는 이스라엘 회중에 임하시는 구름 기둥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자. 그분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분이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분이니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향해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다. 그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게 치료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해결해 달라고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찬송을 주시니, 응답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수록 그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경험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기를 소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눈물을 아시오니 하나님 닦아주셔서 기쁨의 찬송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